2022년 10월 2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며 행복한 곳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런데 그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의미 있고 거기에 생명이 넘칠 수 있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의 강이 길을 따라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또한 나무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는다는 12열매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12이라는 숫자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루어진 생명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하게 성취되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국이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고 이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세상이 존재하는 한 저주도 함께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 저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저주 속으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 세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발붙일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봅니다. 원래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죄와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의 이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인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셔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고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된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들은 철저하게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과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등불이 다시는 비치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음악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고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비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되어 표현되는 것은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과 또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표현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큰 궁전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실제로 그런 궁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천국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크고 웅장하며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건축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무리 대단한 건축물도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도 그 공간이 가지는 모습이나 형태, 가치로 인해서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넘치고 빛이 가득하고 그래서 슬픔이 없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지 어떤 장식으로 어떻게 꾸며져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뭔가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고귀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시다, 그곳의 영광됨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 공간이 이렇게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처음 세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임한 저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저주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그때겠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도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영광스럽고 생명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생명과 존귀함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오늘을 이기는, 그리고 담대하게 서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